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많이 또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진정 무엇이냐. 말씀대로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에서부터의 구원이냐? 바로 죄에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이 죄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신을 종으로 여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 말이 육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할 때에 그의 종이 되어지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하게 여기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들여서 죄에게 순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죠.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의해서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 근데 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 율법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정죄, 참소를 받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서 죄는 우리로 사망의 종이 되게 한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는 바로 마귀가 사망 권세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때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지만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말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은 저주, 사망,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모두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요 또한 심판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있는 주권자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는 분이고 사망을 줄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19절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축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19절과 20절 말씀이 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선택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재앙인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는 이 땅에서 마치 육으로 사는 동안에 육체의 풍요로움을 얻느냐 아니면 어떤 재앙을 만나느냐 같이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약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한 것과 같이 사단의 종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의 종이 되어질 것이냐 생명의 종이 되어질 것이냐. 사망의 종이 되어지든 생명의 종이 되어지든 죄의 종이 되어지든 의의 종이 되어지든 이것은 너의 선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게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는다고 한 성도가 되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어지는 그 심판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기로 작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뭐냐? 그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그의 말씀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계속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두 나라, 두 권세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이냐? 만약에 죄에 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속한 자요. 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자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칼에 삼키우는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 우리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말하기를 이제 회개를 한 번 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구원의 도장을 받은 것처럼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닫고 이젠 내가 가던 길에서부터 나는 돌이켜서 더 이상 그 길에 가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옛 사람, 옛 습성, 옛 관습
옛 성품을 다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나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자기 회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진다 할 때 히브리식 개념에서의 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이 되어질 때는 그 죄가 그 가게를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종은 상전의 것이고 그 상전의 종으로서 그 문서가 완전히 도말되어질 때까지는 영원한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그 상전의 것이 되어져서 만약에 죄사함을 받고 나오게 되어지면 자기는 죄사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나 또는 자기의 자식은 노임을 받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대를 따라서 종은 계속해서 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으면 내가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든 원하든 간에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어서 그 종의 영향, 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3, 4대를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이 그 저주가 3, 4대를 내려가니 이것이 3, 4대를 내려오고 3, 4대를 내려오고 3, 4대를 내려오니 계속해서 그 죄는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보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집이, 아집이, 교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집이 내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집과 그 아집이 그 아비를 보면 아비나 어미 중에 또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행을 하는 일이 나의 세대에 있다면 그 부모나 그 조상의 세대에 음행을 한 간음을 한 행위 아니면 또 이혼을 한 행위 이러한 것들이 그 조상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상담학에서도 패밀리 트리라고 해가지고 가정의 내력을 다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내력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그 자손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대물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서 여전히 고집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음행이 역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울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면 그 조상에 가졌던 영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순종을 할 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짓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스스로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확고하게 내 안에 있는 부모로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것을 확고하게 끊어내어져서 나의 안에 있었던 옛 습성, 옛 구습, 옛 성품을 잘라내는 결단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행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내 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짐으로써 나라는 존재, 옛사람인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어진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고집이 있고 이전에 내가 어떤 우울증이 있고 이전에 내가 어떤 음행의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졌어도 이건 죽어야 되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은, 회개의 삶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악업과 악행을 다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내 안에 결단하면서 스스로를 택하여서 씻으려고 정결케 하려고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을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이 우리 앞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간순간 내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을 때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가야 되어질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어진다. 영육간에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땅에서 육적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하는가를 돌아보실 때 반드시 영적인 것이 먼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이 안 될 때 육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할 때 육적으로도 우리가 아름다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잘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될 때는 칼에 삼키우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책망과 재앙과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우리는 멸시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존자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멸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그들이 음식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또는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원하는 고기와 부추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였을 때, 낙심하였을 때, 그리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거역했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권자로서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흔들 때 순간에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염려, 걱정,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순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신하는 죄를 염려, 걱정하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시편 107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이러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그래서 낮추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근심 중에 그러한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그들의 마음을 낮추도록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 얽매인 줄을 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앞에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밖에 없을 정도로 땅은 황무하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이 삼켜버리고 파괴되어지고 황무하게 되진 그러한 상황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도무지 길이 없고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흑암, 정말 공고와 쇠사슬에 내가 고통하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말은 사망의 공고에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내게 아직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피 흘리고 있고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치유받지 않은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믿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 황무해진 땅, 이 도무지 소성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이 땅, 우리의 삶에 정말 주위에 보여지는 소망이 없는 많은 걱정, 근심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겠죠. 끝까지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근심 없이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은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즐겨 순종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있어야 되겠죠. 아멘.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소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평강이 있고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내 심령에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져서 나도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낙심하면 그래서 낭망된 심령으로 있다면 주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배반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칼이 우리 앞에 더 큰 재앙이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 여호와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가 주신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